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욥기 41장입니다. 욥기 41장 본문 말씀으로 정한 곳이 욥기 41장 1절과 2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입니다.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낚싯바늘로 리바이어던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아니면 네가 늘어뜨리는 끈으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너는 낚싯바늘을 그의 코 속에 걸 수 있겠느냐? 아니면 가시로 그의 턱을 꿰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그가 깊음을 냄비처럼 끓게 만드는도다. 그가 바다를 향유가 든 항아리처럼 만드는도다. 그가 자기 뒤에 행로를 빛나게 만드나니 누군가 깊음을 백색이라고 생각할 것이라. 땅 위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느니라. 그는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느니라.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오늘 욥기 41장 이 말씀은 이제 리바이어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리바이어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마귀를 가리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우주적 존재 리바이어던 그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우주적 존재 그는 리바이어던 전우주적 존재 리바이어던 그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바이어던의 용어 해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바이어던은 1651년 1월 런던에서 발표된 토마스 홉스의 저서의 제목에 해당합니다. 이 제목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괴수인 레비아탄에서 따온 것으로 리바이어던은 괴수 레비아탄의 영어 발음입니다. 레비아탄을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니까 리바이어던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리바이어던을 우리 성경에 리바이어던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악어라고 번역을 했고 전혀 엉뚱한 번역이죠. 여호와 정인들의 성경 신세계 역본은 리워야단이라 이렇게 음력을 했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리비아단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험정역은 이제 신세계 역본 여호와의 정인들의 성경이 신세계 역본이잖아요. 그게 해놓은 대로 리워야단이라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개역 성경은 악어, 여호와 정인들의 신세계 역본은 리워야단,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리비야단. 그런데 이제 험정역은 리워야단이라 하여 신세계 역본의 번역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우리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은 리바이어던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영어 발음에 해당하는 거죠. 영어 발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영어가 전체 세계의 언어잖아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리바이어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뻘건 줄도 꺼이지 않고 그대로 리바이어든 그대로 번역이 최고의 번역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리바이어든은 4개 구절에서 5번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시편 74편 14절, 시편 104편 26절 각각 한 번씩 하고요. 이사야 27장 1절에 2번이 그것입니다. 같이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74편 14절입니다. 시편 74편 14절. 당신께서 리바이어든의 머리를 산산히 부수셨고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음식이 되도록 그를 주셨나이다. 그 다음에 시편 104편 26절 보겠습니다. 104편 26절. 거기에 선박들이 다니나이다. 당신께서 그 안에서 놀게 만드신 그 리바이어든이 거기 있나이다. 다른 곳은 전부 전 우주적인 괴물 리바이어든을 얘기했는데 요 시편 104편 26절은 고래입니다. 고래.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리바이어든이 고래가 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격하고 거대하고 강한 칼로 그 꿰뚫는 뱀 리바이어든 곧 뒤틀린 뱀 리바이어든을 벌하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글을 두고 유명한 학자들이 그동안 엉터리 해석을 계속해 왔습니다. 1901년에 나온 ASV를 위시해서 NASV, RSV, 후천년주의자 아담 클라크, 전천년주의자 윌리엄스, 무천년주의자 더 멜로우, 후천년주의 강단 주석, 위클리프 주석, 로커만 재단 확대 성경 등이 모두 악어라고 했고 NEB는 고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그것이 옳든지 어쩌든지 간에 가장 많이 번역된 악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악어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욥기 41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33절 34절입니다. 땅 위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느니라. 그는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느니라.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보는 것처럼 이 존재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고 악어와는 달리 이 존재는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는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명한 학자들은 33절의 첫머리에 나오는 땅 위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나니 이 말을 근성으로 이해하고 강과하고 있음을 봅니다. 땅 위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악어도 땅 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어라는 번역은 애초에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번역인 겁니다. 그런데 그 번역을 우리 개역성경, 우리나라의 개역성경이 그 방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라고 믿는다면 땅 위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나니라는 말을 보면 이 존재는 땅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추측, 자기 아집에 매달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어와는 달리 리바이어던에게는 한 개 이상의 머리가 있습니다. 시편 74편 14절 조금 전에 읽어봤습니다마는 당신께서 리바이어던의 머리를 산산히 부수셨고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음식이 되도록 그를 주셨나이다. 여기를 보면 리바이어던의 머리들이라고 했죠. 악어와 달리 머리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7머리들과 10뿔들을 지녔고 7 왕관들이 그의 머리들 위에 있는 거대한 붉은 용 한 마리라. 여기를 보면 리바이어던의 머리가 복수라는 점에서 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조금 전에 찾아보았습니다마는 이사야 27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격하고 거대하고 강한 칼로 그 꿰뚫는 뱀 리바이어던 곧 뒤틀린 뱀 리바이어던을 벌하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리바이어던이 용이며 꼬부라진 뱀이라고 말할 때 리바이어던의 정체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가 됩니다. 즉 그는 마귀라는 거죠. 이제 이 정도의 기초 지식을 가지고 리바이어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 우주적 존재 리바이어던, 그는 누구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리바이어던의 비늘을 가르고 그 뼈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리바이어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리바이어던을 보는 순간 그는 기절하고 말 것입니다. 욥기 41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그의 비늘들은 그의 교만이라 밀폐된 봉인같이 함께 닫혀 있느니라. 한 비늘이 다른 비늘과 매우 가까이 있기에
그것들 사이로 공기도 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느니라. 그것들이 함께 들러붙어 있어서 그것들은 떼어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천하무적의 이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비늘을 가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0장 19절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9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들에서 단연했더미라. 그를 만든 이는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로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그를 만든 이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칼은 곧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칼만이 그의 비늘 사이를 꿰뚫을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리바이어든의 비늘 사이를 찌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의 관절과 골수도 찔러 그를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다루실 때 말씀의 칼을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어 요르단에서 되돌아오셨고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시어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그리고 그날들에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셨으니 그날들이 끝나자 그분께서 그 뒤에 배고프셨더라. 그러자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빵이 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각각 살 것이라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산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일순간에 그분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었더라. 그러면서 마귀가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나에게 경배하겠다면 모두 너희 것이 되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네가 섬길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세 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슨 무기를 들고 사탄과 싸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제 물리치셨다는 거죠. 말씀을 무기 삼아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전 우주적 존재 리바이어든, 그는 누구인가? 둘째, 리바이어든은 진짜 중국의 용처럼 입에서 불과 온갖 것이 나옵니다. 욥기 41장 19절 고 보면요. 욥기 41장 19절. 그 입에서 타는 등불들이 나가고 불티들이 튀어나오는도다.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가나니 끓는 냄비나 가마솥에서 나가는 것과 같도다. 그의 호흡은 숯불들을 타오르게 하고 불꽃이 그의 입에서 나가는도다.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은 이제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다가 그의 추종자들 역시 사탄과 함께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사탄과 함께 숨쉬게 될 때 들이마신 물질에 불을 붙여 화염을 입으로 내뿜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1장 16절 찾겠습니다. 31장 16절. 내가 그를 구렁 안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으로 던져버릴 때 나는 민족들로 하여금 그의 떨어지는 소리에 요동치게 만들었도다. 그런즉 에덴의 모든 나무들 곧 레바논의 선별된 최고의 나무들이다. 물을 마시는 모든 것들은 땅의 아랫부분들 안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마귀가 지옥에 떨어질 때 에덴의 모든 나무들 곧 악한 영적 존재들이 위로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영적 존재들이 먼저 지옥에 와 있고 거기에 때가 되어 바야흐로 대장인 리바이어든 곧 마귀가 합류합니다. 그러자 악한 영적 존재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은 니코틴 중독자가 담뱃갑을 손에 쥐어야 위로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맞아야 위로가 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적 존재들은 모든 악의 원조인 자기들의 대장의 합류에 환호성을 지르며 몰려듭니다. 물론 합류한 마귀 역시도 그 순간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지요. 그 지옥에서 아무리 부하가 많아도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못 되는 거죠. 전 우주적 존재 리바이어든 그는 누구인가? 셋째, 리바이어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무기로는 그와 싸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41장 다시 찾겠습니다. 욥기 4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그에게 갖다 대는 자의 칼은 버틸 수 없느니라. 창도 투창도 사슬 갑옷도 그러하니라.
그는 철을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목재같이 여기느니라. 화살은 그를 도망가게 할 수 없느니라. 무림의 돌들도 그의 곁에서는 그루터기로 변하느니라. 투창들은 그루터기로 여겨지느니라. 창을 흔드는 것도 그가 비웃는도다. 여기를 보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무기들만 등장합니다. 이런 점을 두고 이제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은 역시 미개한 책이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무기, 소총, 기관총, 대포, 수류탄, 미사일, 비행기의 폭격, 핵무기 투하까지 한다고 해도 영적 존재인 리바이어던에게는 그 모두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방사능에 피폭되거나 세균 무기에 감염되거나 독가스에 노출되면 연약한 육신은 도저히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는 너희가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기도원 300명 용사가 소총, 기관총, 바추카포, 수류탄, 네이팜탄, 총금, 참호용 단검, 박격포, 탱크, 대포, 전투기 등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수하의 정사들, 권세들, 보좌들, 통치자들, 왕들, 시장들, 교황들, 주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군대들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리바이어던은 자신이 하고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정부라든지 정부 관리들이라든지 시장들, 주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이 모든 존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게 그 리바이어던이라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보다시피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영적 존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그래도 주께서 나와 함께 서시어 내게 힘을 주셨느니라. 이는 나를 통하여 말씀 선포가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제 마귀가 사자에 비유되었죠.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바울도 이제 마귀 즉 사자에게 걸려서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었는데, 자신이 이제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리바이어드는 울부짖는 사자로 6,000년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다윗, 모세, 베드로 등 모든 사람을 물리친 강자 중의 강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찾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수행한 후에도 서 있게 하려 하며 악한 날에 능히 견디어낼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여매고 서 있어라.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어라.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것으로 너희가 사악한 자의 작은 불화살들을 모두 끌 수 있으리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여기에 나오는 무장 상태는 전형적인 로마 보병의 그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발전된 현대식 무기들이 많아서 아무리 무장을 잘해도 총 한 방에 그대로 쓰러뜨릴 수 있겠죠. 그러나 옛날 로마 보병 그 무장이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은 무장하지 않은 사람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그 로마 보병을 당하기는 힘듭니다. 로마 보병은 진리의 허리띠, 여기 이제 진리의 허리띠라 이렇게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싸울 때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또 의의 흉배를 착용하고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칼, 정강이 바져인 기도와 간구, 이 모든 것을 갖추어야 그는 그리스도의 보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 보병이 완전 무장을 하면은 보통 사람은 거기에 당할 수가 없듯이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보병은 로마 보병이 갖추었던 그런 엄중한 그런 자기의 그 자세를 갖추어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싸운 사람들이 될 수 있죠. 잘 싸운 사람들이 있었죠.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의 보병은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존 웨슬리, 그 다음에 딘 버간, 밥 존스 시니어, 제이 프랭크 노리스, 빌리 선데인, 마틴 루터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악과 어두움의 세력에 대항하여
지옥으로 끌려가던 무수한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들은 사를마뉴, 나폴레옹, 모택동, 김일성 등 영적 악의 하수인들과 정반대편에 선 그리스도의 신실한 병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전 우주적 존재 리바이어든, 그는 누구인가? 넷째, 리바이어든이 헤엄치는 활동 무대입니다. 욥기 41장 31절 32절을 찾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기품을 냄비처럼 끓게 만드는도다. 그가 바다를 향유하던 항아리처럼 만드는도다. 그가 자기 뒤에 행로를 빛나게 만드나니 누군가 기품을 백색이라고 생각할 것이라. 기품은 요르단 강이나 지중해가 아니며 그렇다고 대서양도 아닙니다. 기품은 우주 저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를 이루는 태평양 대서양을 합친 물의 30억 배 이상의 거대한 물청입니다. 우리가 기품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공부를 했었죠. 창세기 1장 2절 찾겠습니다. 기품이 최초로 성경에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여기에 이제 최초로 기품이 나오죠. 그런데 개신교회 교인들 치고 이 기품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품이 뭔 줄 몰라요. 그냥 뭐 읽고 목사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고 이래 되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기품의 표면이라면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여 우주 속의 위치를 훤히 깨고 있었던 바울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품에 대한 지식은 꼭 알아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때 기품을 다 견학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품은 물들로서 재창조 앞 세상을 멸망시킨 도구로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그 물속에 잠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들 가운데 현재의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더라. 그리하여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품은 현재의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된 셈입니다. 그릇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물들로 창조된 지구에 살던 존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물로 심판했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물속에 침몰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어라. 그리하여 그것을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해서 물들 속에 거대한 우주 공간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지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솜씨에 의해서 지구가 허공에 떠 있게 됐죠. 만유 인력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지구부터 띄웠잖아요. 그 다음에 해달 별을 다 만들어서 띄웠던 것입니다. 현재는 이 기품이라는 말이 범위가 축소되어 지구의 정북방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거대한 물층을 기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기품 속에 우주가 창조되었으면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전부 기품이잖아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이 지구 지금 호주의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극 방향으로 쭉 직선으로 내려가면은 거기도 기품이 있는 겁니다. 허공 속에 지구가 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기품이라고 말할 때는 결국 위에 있는 것을 위에 북쪽에 있는 그 우주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품은 약 1억 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우주의 북쪽으로 계속 가면은 이제 기품이 나오는데, 그 기품이 북쪽 면은 1억 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다 이겁니다. 그것의 위쪽은 절대 영도로 얼어 있으며 마이너스 273.15도로 얼어 있다 이거죠. 이게 절대 온도인데요. 이 얼지 않은 기품 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존재가 리바이어든 루시퍼입니다. 본문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기품을 냄비처럼 끓게 만드는도다. 그가 바다를 향유가든 항아리처럼 만드는도다. 그가 자기 뒤에 행로를 빛나게 만드나니 누군가 기품을 백색이라고 생각할 것이라. 여기서 그는 리바이어든이지요. 그가 기품 속을 격렬하게 헤엄치는 광경을 이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즉, 이 장면은 리바이어든이 격렬하게 기품 속을 헤엄쳐 물속에 하얗게 물보라가 일어나 기품 전체가 온통 백색으로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바이어든은 기품 속뿐만 아니라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까지도 온통 그의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존재입니다. 욥기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7절. 욥기 1장 7절. 여기에 이제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죠. 1장 7절.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셨느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거기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왔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주활동 무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곧 그의 활동 무대는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거기서 위아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다른 날은 모두 그것이 좋았더라가 나오는데 창공, 곧 우주를 창조한 둘째 날만은 이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곳이 리바이어던의,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이 마귀라고 했잖아요. 마귀 루시퍼입니다. 그 리바이어던의 활동 무대이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포함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 나누셨더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창공 위의 물들에 개신교회의 최고 주석인 그랜더 종합 주석을 보면 구름이나 수증기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창공 위에 있는 물들을 구름이라고 해석한다 이겁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구름과 지구 사이에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모순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진리로부터는 영영 동떨어진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게 모순이다 이러면은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리바이어던은 악어가 아니라 꼬부라진 뱀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불을 꿰ν 마귀 바로 그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리바이어던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104편 시편 104편 26절 시편 104편 26절 거기에 선박들이 다니나이다. 당신께서 그 안에서 놀게 만드신 그 리바이어던이 거기 있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리바이어던은 고래이지요. 악어는 물론 아닙니다. 악어는 바다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들이 다니는 바다에 있는 동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고래입니다. 시편 104편 26절에서 30절까지는 모두 바다 동물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나오는 리바이어던은 모두 사탄을 가리키는 데 반해 여기에 나오는 리바이어던은 고래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에스겔 14장 3절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거는 대부분의 성경에서 인자야 이렇게 하는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우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들 죄악의 장애물을 자기들 얼굴 앞에 두었도다. 내가 그들에게서 조금이라도 문의를 받아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데요. 그 까닭이 뭐냐 하면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을 세우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들 죄악의 장애물을 자기들 얼굴 앞에 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히 응징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잠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그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하려 하며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악한 태도는 이렇게 응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온 몫은 철저한 암흑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흑 속에 있죠. 결국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마치 카인처럼 유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졸음의 영을 주셨으니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귀가 듣지 못할 것이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르느니라. 이 말씀은 거역하는 자를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능력까지 빼앗아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만한데도 일부러 눈을 감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을 빼앗아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능력까지도 모조리 빼앗아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알고자 하시고 모르고자 하면은 눈을 감겨버린다 이거죠. 성경의 진리들을 아무쪼록 바로 깨달아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여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